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4편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린 시편 3편을 살펴봤는데 시편 3편과 4편은 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3편이 아침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다면 4편은 저녁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끝이 되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붙잡을 수 있는 그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다윗의 상황은 완전히 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아들에게 가버렸죠. 그래서 모든 다윗 왕을 섬기던 사람들이 사실은 등을 다 저버리고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피난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다윗을 저주하면서 이제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행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부정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가 이 사울 왕의 이 왕좌를 가로채가지고 이 사울 왕가를 다 무너뜨리고 네가 이렇게 피를 흘렸으니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저주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윗의 인생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며 살아갔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이제 이런 저주가 돌아오고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편지 풍파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런 엄청난 영적 공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닥쳐오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3편 3절 말씀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목숨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도 적군들이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성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4편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지은 그 시로 알려진 4편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앞에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억울한 이 심경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 잘 아시죠? 하나님, 다윗 왕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되어서 이렇게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저주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오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사니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곤란 중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를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relieve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병거를 의지하겠습니까?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제 정말 죽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이제 꾸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목적은 압살롬 왕을 내세워야 되니까 다윗의 인생을 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부정해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상황 가운데 증명할 방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쫓겨가는 신세이고 몇몇 수하들하고 적은 군대가 도망쳐 나가고 있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상황이 이렇더라도 나는 지금 요 모양 요꼴로 쫓겨갈지라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왕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들이 택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기 투표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통해 역사하셨고 나를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을 나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부를 때에 들으시리로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안 된다 하여도, 누가 이런 일은 불가능한다 하여도, 누가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한다 할지라도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옛날에 6.25 때도 그렇고 공산당들이 정말 기독교인들 싫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있죠. 예수님 초상화 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러고 이런 일들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6.25 때도 그렇게 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여순반란 사건, 그래가지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거기서 순교를 한 그런 사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이 순교 위기에 있을 때, 요새도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아이시스가 그렇게 했죠. 기독교인들 자녀들을 붙잡아 놓고 부모들한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5년 동안이나 고문을 당하면서도 단 한 가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배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나를 내 뇌를 정지시켜서 정말 바보같이 만든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는 한 가지 외침밖에 없어. 내 안에는 한 가지 외침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나 신실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나는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런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부정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이 배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압살롬 따라간 사람들에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이 사람들이 사실은요, 정신 못 차려서 그래요.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그래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광우병 파동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는 미국에 있었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무슨 광우병을 있습니까? 미국에. 소는 정말 미국 소 맛있기만 하고 잘 먹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다 군중심리에 넘어가가지고 다 전 나라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군중심리에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압살롬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배신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다윗 왕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대적하는 그런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정말 오만방자하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세대에 전해져야 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는데 그 심판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도망가는 와중에서 선포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오직 해야 할 일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대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니까 사람들이 말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내가 기름 부은 왕이었던 것을 이제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를 지켜보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이 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라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게 가능할까요? 도망가고 있는, 피곤하기도 하고 밤도 잠도 못 자고 불안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기쁨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숨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두신 이 기쁨, 이것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으며 그럴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쁜 겁니다. 내 지금 상황은 피난 가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은 내가 사방으로 겹겹이 애워쌈을 당한 상황이어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두셨어요.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바라보며 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삼아서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 쫓겨가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내서 가지고 급습하자 이래가지고 이런 상황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어제 갑자기 돌풍이 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막 태풍 같은 게 팍 부는데 제가 이 나무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풍이 불고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직근 소리가 들리더니 큰 가지가 제 옆에 똥 떨어지는 거예요. 야, 텍사스는 무섭구나. 갑자기 out of nowhere 갑자기 태풍이 불더니 갑자기 나무가지가 딱 떨어지는구나. 그 순간 야, 이런 게 바로 영적 공격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누가 지키시는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천만인이 둘러 진칠지라 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막 사탄이 예를 들어서 사탄이 자연재를 해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면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기서 내가 평안을 잃는 것이 지는 거잖아요. 그 앞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지켜주시고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적직진 가운데 홀로 고립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호랑이에게 물려갈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안전히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은요, 이런 평안함입니다. 시편 잘 아시는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인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평안 가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평안의 삶을 진짜 살아냈던 성경의 인물이 있으니 누구일까요? 진짜 평안에서 자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마가복음 4장 37절과 39절 말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막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대 시대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이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안히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린 다윗을 바라보며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같은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자고 눕기도 하리라는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키는 걸 믿으십니까? 지키시는 걸? 본 말씀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우리 도움을 찾겠습니까?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천지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 도움이심을 바라보십시오. 어디에 우리의 안정성을 둡니까? 오직 하나님께 안정성을 두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안정성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에 안정성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할 수 있고 세상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돈에 안정성을 두지 마십시오.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인간 관계에 또는 정치적인 역량에 안정성을 두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 안정성을 둡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갑시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지켜내며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안으로 자기도 하며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